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론, 비유 강론이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찾으셨어요? 책 18페이지. 제가 꼭 욕을 하게 만드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토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직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빨개 재단으로 곡식은 모아 내 곡판에 넣어라.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데 가라지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세 번째입니다. 제목은 밀과 독보리 비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목은 뭐였죠? 말하기 싫으세요? 차에 벽돌 떨어진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차가 소중하죠? 말씀 이야기 하자 하면 이제 함구하고. 사실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이고 큰 이슈죠. 보통 우리가 아는 제목은 보통 뭐니 가라지 비유 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저는 이제 밀과 독보리 비유 이렇게 해야 이 비유의 의미가 쉽게 잘 전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자를 드시고 계셔서 답을 못 하시는구나. 보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언약의 진정한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언약을 새겨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세워가시는 이 일이 공개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든 비유가 이 비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그 모든 비유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혀주는 비유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는 바로 뭘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겁니까? 뭘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시험 문제를 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쓰십시오 하면 이거 쓰시면 돼요. 지금 제가 요약해드렸잖아요. 재미없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제가 요약해드린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한마디 제가 던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연결된 비유고 같은 문맥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서 결실할 때가 되어 가라지가 보이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느냐고 묻고 뽑기를 원하느냐고 하니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고 하면서 그대로 두었다가 추수 때에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들인다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가지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확 드러났죠. 신발천지인 교단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추수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수를 할 때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추수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39절에. 그러니까 이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계시록 제가 지금 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천사가 대접을 붙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엊그저께 묵상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곧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청와대에서 무슨 발표를 하면 대변인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누가 한 말이에요? 대통령이 한 말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심판을 행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대행하고 있다는 거. 그건 곧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수꾼도 바로 주께서 하신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가지고 우리 늘 뽑기하면 꽝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뽑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뽑을까요? 하니까 뽑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신발천지 거기서 이제 가장 오류를 버리고 있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어떤 존재입니까? 씨를 뿌린 것으로 끝난 존재예요. 그냥 결론은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수술을 하는 사람은 누구지요? 신발 많이 그러니까 이가 많다는 거죠. 그 인터넷에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가 계속 나는 연예인이 이나영입니다. 그 이가 계속 보이는 연예인은 이보영. 이보영. 집에 가서 웃는다니까요. 제 얘기는. 네. 여기가 집인 줄 아는 거지. 자, 흔히 가라지 비유 아니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 비유 역시 36절로 43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천국 말씀이라는 씨를 사람의 마음에 뿌려 그 결실을 얻고자 하는 일에 관한 내용으로 씨라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서 결실하는 일로 천국을 설명하셨으나 본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세상에 뿌려서 결실을 하여 수수하는 일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해석인즉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맡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의 끝, 추수꾼들은 천사.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봤을 때에 결국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비유에서는 그 씨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를 좋은 밭에 뿌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실이 뭐예요? 바로 여기 좋은 씨는 이제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온전히 다 드러났고 그걸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씨를 받은 자는 이제 좋은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들이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서 할 때도 성경에서 항상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단수로 쓰여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곡식과 가라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곡식이란 헬라어로 시토스인데 밀이라는 말이고 가라지란 지자니온이라는 말로 독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독보리로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가라지로 번역을 하고 각주를 풋노트를 독보리라고 이렇게 달아놨어요. 흔히 이 비유에서 곡식을 벼로 가라지를 논에 자라는 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단순히 벼가 자라는 논의 풀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밀밭에 있는 독보리란 이제 보십시오. 자라는 중에는 밀과 구분하기 힘들지만 다 자란 후에는 확연히 구별되는 풀로 독을 품고 있어서 사람이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고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독보리는 밀 사이에 자라면서 그 뿌리가 밀의 뿌리에 엉켜 있어서 독보리를 잡아 뽑으면 밑의 줄기까지 따라 뽑힙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그 밀과 이렇게 엉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보리가 완전히 자라기 전까지는 이렇게 구분도 잘 안 되지만 그걸 만약에 구분해서 뽑는다 하더라도 뽑으면 그 뿌리가 밀뿌리가 엉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농사 짓는 환경에서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안 하고 이렇게 약간 엉뚱하게 생각을, 아니 뭐 논에 피 있는 거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새카맣게 이렇게 자라 올라 키가 이렇게 엉뚱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그냥 뽑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당시의 환경으로 이해한다는 건 시대적 배경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밀농사를 많이 한 농부들은 추수 때까지 그 독보리를 그냥 둔다고 합니다. 이러한 밀농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 표지에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그림 있죠. 이게 밀이에요. 그 비유의 어떤 내용을 뭐 그냥 사진으로 4가지를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 비유에 대한 대부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마련인데 가라지는 결국 불에 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자는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비유가 아니라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면 알곡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설교를 많이 했었죠. 환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비유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밭을 교회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입니다.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세상의 건물로 존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체라는 교회에는 가라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면 하나님 나라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이루어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에 기다려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와 옳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보시고 게임하는 것이 아니하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미래성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용어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예전에 그래서 역사와 묵시의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죠.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네, 있습니다. 그냥 없어도 있다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묵시적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는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묵시적 관점에서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미래성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과거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 현재성, 미래성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신학적인 어떤 용어 자체를 우리는 지금 잘못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묵시성과 역사성에 관한 이야기지 그게 어떤 현재성, 미래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적 관점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이 같이 공존해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자, 결국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란 밀과 독보리가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씨로 심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마귀가 심은 악한 자의 아들들로부터 보존하며 추수 때에 갈라내는 것이 천국.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거라고요? 언젠가는 갈라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에 그 앞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누가복음 7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사이에. 그러니까 너희 사이에 지금 누가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계시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너희 사이에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들은 독보리를 뽑기 원하여 주인에게 말했더니 주인은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종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까요? 추수꾼이 천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종들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천사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천사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개념은 무슨 그냥 이게 흰 날개들 달아가지고 펄펄 날아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천사의 개념은 그냥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임무를 띠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십자가를 드러내도록 보냄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앙겔로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사를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개념으로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가는 좀 이해하시겠죠? 그럼 뭐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각자에게 개인 천사가 다 있대. 한 명 한 명씩. 그럼 제가 막말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천사가 지켜주는 게 좋아요? 막말로. 그 천사가 같이 지키고 있다는 게 그게 부분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가지고 뭐 내가 아는 목사님들도 전화번호가 7천사야 7천사.
일곱 천사라고, 전화번호를. 그럼 뭐 대부분 다 또 뭐 목사님들 전화번호 그런 거 많죠. 구원이요. 네. 영입 구원. 네. 네. 뭐 1에서부터 5까지는 구원 못 받고 또 7에서 10까지도 구원 못 받고 영하고 6만 구원 받아요? 그러면 왜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하십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추수 때가 되기 전에는 밀과 독보리를 결코 제대로 구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갈라내는 일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독보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곡식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권세의 매인자이고 죄로 인하여 자기 중심적인 선악 체계 속에 갇힌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진리를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먼저 가라지이고 독보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알곡이라 여기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가라지이고 독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오전에도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그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나는 의인 편이죠. 네. 그래서 이 본문도 읽으면 나는 알곡이고 네. 가라지는 내 말 안 듣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고 그래서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남편 아내는 원수가 아니고 왼수라고 하죠. 좀 질이 다릅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고요. 네. 그러면 가라지, 즉 독보리에 해당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셔서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가라지의 특징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란 실족하게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그것이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 언약의 복에 참여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란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에서 법이 무엇입니까? 여기 법이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불교에서 가르치는 불법이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불법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상태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도록 요구하며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 그게 불법이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결국 좋은 씨로 자신을 위장하는 자들이 가라지이며 독보리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복음을 아는 성도인 것처럼 드러내는 자입니다. 여기에 독보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겠죠. 제가 독보리입니다. 이래야지. 예.
남을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예. 불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하였는데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억울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착하게 살았고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에 대하여 의롭고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억울함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울며 이를 간다는 의미가 또 다르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좀 있었죠. 어떻게 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를 가는 거예요. 네,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지 못한 상태. 그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좋은 시 천국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의 아들들을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이란 의, 정직, 옳은, 법을 지키는 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즉 의인이란 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무슨 법입니까? 바로 앞에서 불법이라는 말에서 법이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해한 것 같이 법을 지키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그들이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예,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새긴 상태.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입니까? 곡식이란 좋은 씨를 뿌리는 자에 의해 심겨진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가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린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법을 지킨 존재로 심겨졌다는 뜻입니다. 해와 같이 빛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한 자로 인정받아 그 영광에 참여된 자입니다. 가라지 즉 독보리가 밀이 될 수 있습니까? 밀은 밀이고 독보리는 독보리일 뿐입니다. 이게 밭에 오래 둔다고 독보리가 밀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교회에 밀과 독보리가 있는데 자꾸 알곡으로 밀로 자꾸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너희와 그들을 갈라내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비유를 알아들은 자는 너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비유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들이 되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서 그 말씀으로 그렇게 갈라내시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론하는 것도 바로 이 말씀만 던져서 그 말씀에 의해 너희와 그들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성경 잘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오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못 알아들으시면 나 이해 안 된다 하면 집에 가서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교회 와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거는 한마디로 한자로 뻥이에요. 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가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다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 다 나가서 목사 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서 갈라내는 작업이지 안 믿는 자를 믿게 하는 작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를.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이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방언을 진리의 하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알게 되는 것이요. 그게 너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방언이 진리의 하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그냥 방언으로 다른 말로 들리면 서로 문자가 사막티 아니할 때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바벨탑 사건의 현상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론하는 것 이것 역시 뭡니까? 방언을 하는 거라니까. 이 방언이 진리의 하나의 말씀으로 알아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가 늘 확인하는 거예요. 방언 잘하죠, 제가. 네. 그게 방언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설명해서 십자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방언이라니까. 방언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뭐 연습해가지고 막 방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예전에 저도요, 삼각산에 많이 다녔습니다. 얘기했죠. 신학교 때, 어릴 때. 저도 한번 받아보려고 삼각산에 화요일마다 갔어요. 교회에서는 금요일 처리하고. 그래서 나중에 좀 다니니까요, 삼각산에 전혀 불이 없어도요, 이렇게 밤에, 새벽에 그렇게 삼각산을 뛰어내려오더라고.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제가.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리고 삼각산에 가면 뭐 하는가 하면, 비닐, 큰 김장 그 비닐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들고 가서 뒤집어 쓰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도 안 추워요. 겨울에. 그때 저도 이제 방언 받아보려고 좀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 근데 진짜 방언을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방언. 이게 방언이라니까. 그래서 복음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같은 말씀으로 알아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참 지금 생각해보면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요. 그 삼각산에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이제 이렇게 날 밝을 때 내려오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내려오면서. 그 캐슬 같은 집 보면서 욕만 데이트하고 내려오는 거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괜히 부자라는 이유로. 성곽 같은 집 보면서 그렇게 욕하면서 지내왔었어요. 그래 보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짓이죠? 그렇죠? 나는 실컷 기도한다고 해놓고는 아침에 내려오면서 또 아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욕하면서 내려오고 그러면서 나는 밤새도록 기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 뭡니까? 의를, 자기 의를 가득 채워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예? 그게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밀은 밀이고 독보리는 독보리일 뿐입니다. 뿌려질 때부터 밀은 밀이고 뿌려질 때부터 독보리는 독보리입니다. 가라지는 결코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원수 마귀에게서 나와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원수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세로 있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이 밭에 심겨지기 전에 어떤 존재라고요? 독볼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밭에 주께서 뭡니까? 십자가로 자신의 씨를 뿌렸어. 좋은 밭이 되게 하고 천국의 아들들로 이 밭에 지금 심겨진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니까 독보리가 밀로 전환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분이 우리를 지금 밀로 심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이 독보리 같은 그런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자기 의에 그냥 충만해서 일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를 뿌린 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 천국의 아들들을 만들어내시는 이 일이 오직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신다고 이 비유로 지금 천국을 설명하고 나타내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리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샀으니 너희 아비의 진대로 너희만 당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려는 자요 진리가 그게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제 것으로 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 행위요 거짓사실가 되었으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찾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내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어디에 속했던 자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죠.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분, 아니 진리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이 씨를 뿌려서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지금 좋은 씨로 밀로 바꾸어서 좋은 밭에 심으신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존재로 악한 자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하는 것은 전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내가 마귀인 거죠. 그렇죠? 내가 마귀예요. 운전할 때 기어 2단 안 넣고 4단 안 넣으면 2단 안 되고 4단 안 되는 겁니까? 네? 요즘 자동이죠. 자동으로 2단도 되고 4단도 되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서울에 버스가 666번이 있었을 때 교인들이 다 안 타고 말이죠. 666이라고. 지난 한 주간에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머리가 좀 복잡하더라고. 네. 가게 나가는 문제, 그 다음에 상가를 얻는 문제 하면서 머리가 복잡하고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코미디 개그 프로나 좀 보려고 우연히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을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인해가지고 쫙 뜨잖아요. 네?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냥.
천국에 어떤 사람 갔는데 예배 시간이 따로 있더래. 성경 가지고 예수님이 강론하시고. 제대로 봤네. 제대로 본 건가요? 아니, 예수님이 강론을 해요? 네. 성경 가지고. 그 예수님은 흰 옷만 입더래요. 아니, 성경을 가지고.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도 밤새도록 대본 없이 얘기했다는데, 뭐, 하나님이 성경을 들고. 그래서 그 천국 간정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남임하셨네. 네, 천국 간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이런 어떤 간정을 듣고, 그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댓글 다시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회수가 몇십만 회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니까 참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서땡땡 여자 목사가 그 천국 간증하는 걸 엄청나게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물었대. 666이 베리칩이 맞지요? 하니까 맞다고 확인을 해줬대. 아니, 저만 재밌을 수 없으니까 시간 날 때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써야 돼요? 예? 천국 간정 이런 거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전부 대동소이에 비슷비슷해요, 다 그냥. 전부 뭡니까? 그 묵시의 개념은 하나도 없고, 전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관련된 문제로 다 천국을 설명해요. 그럼 뭐 자기 집을 갔는데 처음 갔을 때는 완성이 안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가니까 집이 이제 완성 거의 돼 있더래요. 그래서 앞에 막 보석이 이렇게 붙어 있고, 뭐. 무슨 어린이집입니까? 지금 교회가? 예? 아, 참, 진짜. 성경을 그러잖아요. 진주문을 쫙 갔는데, 예. 가도 금밭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못 봐놓으니까 진주 길이 그 진주 문이 천국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런 어떤 목사님의 그 과거 이력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하니까 그 과거 이력 때문에 지금 그 천국에 아무리 개불화를 쳐도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네? 정말 한심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복음 이야기를 해도 그 복음이 씨가 먹힙니까? 안 먹히죠. 박사를 하나 딱 네? 아니, 저희 전에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노브랜드라고. NB 김용대. 또 그러니까 우리 홍 집사님 뭐 뉴발란스라 그러대요? 아니 성경에 예? 브랜드가 없다니까요. 무슨 예? 성경은요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묵시를 역사로 설명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에 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죄악된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죄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차원이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묵시를 역사로 설명한다는 개념은 눈에 다 보이는 것으로 시간과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역사나 그런 것들로 장소나 이런 어떤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친히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그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지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의 깊이를 드러낼 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왜 이렇게 길게 끌어오셨습니까? 그 역사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야. 그 죄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인간의 역사는 이 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학교 다닐 때 역사는 시간적인 순서로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죄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깊이예요. 깊이. 우리의 죄의 가장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완전히 드러내고 까발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 바닥까지 다 드러낸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고 무슨 목사가 설교하는 강단이 무슨 마치 지성소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전을 대치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성전을 이 땅에 건물로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죄를. 너희들 이 눈에 보이는 거 집착하잖아. 성전에 제사하라고 하니까 그걸로 그 죄 없어진 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잖아.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그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내, 자비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자비, 긍휼, 그걸 알아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신 것이지 너희들의 이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던 그 이사야서의 첫 부분에 1장에 보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제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제사, 성전 깨끗하게 만들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왔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 성전이 아니야. 진짜 집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그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 것이야 라고 하는 선언,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외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이라고 하는 문자 자체는 그 배우로서 자기가 그 역할에 맞게끔 그 역할을 드러낸다는 의미거든요. 실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데도 우리는 땅의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그것 자체가 외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막 신앙을 하려는 그게 외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려고,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외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가 와서 밖에 없었지만, 우리 남자 집사님들 밖에서 늘 외식하시잖아요. 그게 외식이 아니라니까. 안심하고 외식하십시오. 이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식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혹 저한테 반발을 가지신 분이 그럼 예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네. 그 말은 그 질문은 무슨 뜻이죠? 악에 찬 거죠. 악에 찬 거죠.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11조 할 거야. 나 하나님은 그래도 기쁘시게 하는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표현이야. 하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누가 말립니까? 주일 성수하시고 11조 하시고 예배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찬송가 될 수 있으면 틀리지 않게 사부화음에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고 싶으면 그걸 하는 걸 말리는 게 아니에요. 하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외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로 전환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밀로서 뿌려진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밀과 독보리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해서 또 생각을 했고 또 이 비유 역시 그 다음 비유와 또 연결되어져서 또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비유의 그 문맥,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악한 자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머리에,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또 비유를 이해하는데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 은혜의 마음을 또 오늘도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독보리였습니다. 우리가 맹인으로서 또 맹인들을 인도하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음녀였고 창녀였고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완전히 죽어진 상태에서 불러내시고 밀로서 뿌려서 좋은 씨를 뿌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말씀으로 또 확인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와 더불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오늘도 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홀로 일하심,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잊지 않도록 늘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푸신 은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믿음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